야, 오늘 찬양도 참 은혜롭고요. 그리고 권사님 거기 계시네요. 권사님 기도도 참 은혜롭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설교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모하는 공동체라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모하는 공동체.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네. 제게 있어서 한울교회는 사모하는 공동체였어요. 그 사역의 절반 이상인 7년여 동안 전도사 때부터 합한 겁니다. 전도사 때부터 정말 갓 병아리 때부터 와가지고 사역을 참 길게 했던 참 추억이 담긴 한울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울교회를 이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생각하고 고심하다가 말씀을 읽는데 오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얼마나 숱하게 많이 읽었습니까? 다 뻔히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면서 쭉 넘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멈춰선 그 문장, 그 단락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사모한다. 제 일평생 짧은 인생이지만 사모한다는 표현은 저희 아내에게도 안 썼거든요. 제가 여보 사모해요 이런 얘기를 한번 썼네요. 사모님 할 때 농담이고요. 그래서 사모라는 말을 이렇게 부를 때 호칭으로만 불렀지 사모합니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남성분들도 이러한 사모한다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꽂힐까? 그런 생각 끝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무렵에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도 7년의 그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제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통해서 제가 한 9년, 10년 전에 제가 이곳에 왔었을 때 그때 목사님 따뜻하게 손 잡아주시면서 호되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역의 기쁨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제가 지방에 있다가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여유롭게 사역을 합니다. 사실 지방 교회에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제가 살고 있는 전주는요, 비빔밥이 유명해요. 근데 그 비빔밥이 유명한 동네, 그 동네는 신호등이 깜빡깜빡 해도요 절대 뛰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찬양 집회를 하러 그곳에 정말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찬양 집회를 열어도 절대 사람들이 뛰질 않아요. 그래서 그 동네가 이거 차분한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된 건지 그렇게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점잖은 동네예요.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그러나 그곳에서 이렇게 한울교회, 우리 교회로 이 분당에 와서 사역하는 내내 참 호되게 훈련을 받았어요. 뛰지 않을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순회동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그 전도사는요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거의 못 타요. 그래서 5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일이면 거의 다리가 퉁퉁 부을 만큼 그렇게 뛰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참 기뻤거든요. 지금 돌아서 보니까 참 기뻤어요. 그랬는데 사역을 이렇게 지나와서 이 판교에 세워진 한울교회에 정말 멋지잖아요. 교회 건물도 멋지고 그리고 정말 활용도도 참 높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교회인데 이곳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탈 줄 알았더니 여전히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교육자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그래서 여전히 호되게 훈련을 받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울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참 많은 훈련도 받았지만 영적으로 참 성장을 많이 했다, 이런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동역자분들도 그런 마음들을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사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은 제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사모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제목이 사모하는 공동체인데, 제가 한올교회 우리 교회 와서 느낄 수 있었던 이 사역의 기쁨은 이 공동체 안에서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었던,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은 함께 울어주셨고 함께 사역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올교회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모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얼마나 어떠한 공동체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좀 남다른 그런 마음들을 품고 계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는 무엇인가 남다른 뜻깊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집사님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감사의 편지, 기쁨의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전하면서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8절 본문 말씀에 사모하는 공동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사모하다라는 이 말을 보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애틋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사모한다는 표현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늘 그리워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사모한다는 표현으로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모하는 표현을 어디에서 쓰고 계시냐면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 자신의 형편이 넉넉지도 않은데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요. 특별히 공동체를 사모하고 이 애틋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8절 끝 무렵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고 할 만큼 아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목회자에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공동체를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내용은 아니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한울 공동체, 이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증인이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얼마나 뜻깊길래 본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사도 바울께서는 얼마나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관계로 사모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일에 그 사역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네. 곧 있으면 또 전도의 날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기쁘시죠? 3월부터 시작해서 아주 불철주야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 전도하자고, 이 복음을 전하자고 끊임없이 외치는 교회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시키지 않고서는 이것은 우리가 그저 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모으고 있다.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은 동참한다 이런 이야기도 돼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교제한다 이런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을 위한 사역 위에 함께 교제하고 참여했다. 이 교제한다는 말은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알릴까라는 이 놀라운 생명력 있는 사실에 이 진리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구역 소그룹 안에서 모일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저 웃고 그냥 즐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이거 어떻게 전할까?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께서 듣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주변으로 있는 교회들이 야, 한울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 정말 교제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까, 머리 싸매고 있구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선포되고 소문이 날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한울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정말 한울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그 공동체는 정말 대단한 교회야. 이러한 이야기들로 소문이 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 공동체예요. 이러한 공동체를 두고서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웠는데 그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얼마나 마음이 뜻깊었겠습니까? 정말 복음으로 낳은, 복음으로 생명을 낳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공동체거든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이후에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4절 몇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 참여에 대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쯤 하면 계속 들어도 여전히 괴로운 게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한월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횟수로 6년여간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맡겨주셔서 참 열심히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괴로운 게 이 전도 사역이에요. 예를 들면 100을 뿌렸으면 100을 얻어내면 아무런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100을 뿌려도 1도 못 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참 목사님께도 죄송스럽고 교회에게도 죄송스럽고 다 죄송스러운 거예요.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도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더 죄송하고, 이러한 괴로움들이, 영적인 괴로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정말 담대하고 정말 이 거침없이 전달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할 때에도 참 괴로워요. 이 전도의 사역 자체가 괴롭다는 것이 아니라 잘 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 그때 참 괴롭다는 겁니다. 이러한 괴로움에 동참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함께 교제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여함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교회, 우리 한울교회 가운데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이 사역에 진두지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 전도의 사역, 이것을 떠나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전도의 사역, 이 복음 전파의 사역,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할까요?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에 함께 괴로움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더 넘어서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빌립보 공동체의 이 참여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공동체 너희 외에는 복음의 시초에 아무도 없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울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은 아마 가장 막바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울교회 유치부에서도 한 4주간 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왜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정말 그 직분자, 그리고 그 성도, 그 권석 한 분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주변의 사역에 같이 동참했던 동역자들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거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어요. 와, 이러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았구나. 한울교회에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정말 많았구나. 사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한 거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토양에, 아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울교회 25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토양에, 그곳에서 사역을 일으킬 때에, 교회를 세울 때에 그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걸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아마 목회자 외에는 모를 것 같아요. 목회자 한 사람, 한 가정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토양에서 사역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런 놀라운 그림들을 우리가 시초부터 보지 않았을 때는 그 감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잖아요. 복음의 시초에 그것에 동참했던 유일한 대상이 바로 빌립보 공동체였다. 이러한 이 참여에 대한 가치성을 굉장히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참여에 대한 놀라운 가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러한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뜨겁게 아멘 하시고,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께서 그토록 애절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는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아까 우리가 15절 읽었죠?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고 오해를 풀어주고 있고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 사역 자체와 사역자의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사역 자체가 풍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풍부한 것도 있지만 사역이 풍부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모할 수 있는 공동체의 두 번째 이유는 사역자와 공동체 간의 이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 쓸 것을 채웠다, 이겁니다. 그 쓸 것을 채웠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다라고 말하면서 사역이 풍부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은혜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상황이 아주 풍족하고 그리고 풍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이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핍박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였어요. 이러한 공동체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시초부터 그리고 이제부터 끝날까지 계속적으로 이 복음 사역을 위한 채울 것을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사역에 대해서 풍족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수많은 사역의 결과물을 내보면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결과물은 바로 이 대한민국, 멀리 떠나서 돌아보면 대한민국에까지 이방인 선교와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음에 우리는 감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에 성도들이 끈끈이 함께해서 이 사역을 도왔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모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풍족함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내시면서 자신의 사역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마음을 조금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풍족한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그러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성도들에게 과연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 한 가지는 바로 18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헌신과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사역 위에 채울 것을 부어주신, 흘려보냈던 이런 성도들의 사역을 두고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나의 사역을 도운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마지막 블레싱을 하는 거죠. 마지막 블레싱이 뭐냐면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사역이 되도록 어려움 중에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양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정말 어린아이 푼돈 하나라도 그것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것을 두고서 사도 바울께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사역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대로 채우실 것이라.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역이 없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다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한울교회에 많은 사역들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사역들은 끊임없이 축복했었던 사역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참 많은 축복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었다. 이거 참 감사한 일이었다고 봐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사모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하나 좀 풀어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9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목회자는 성도의 생활을 책임지는 자죠. 맞습니까? 성도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책임지는 자죠. 그러면 성도는 목회자를 책임지는 자죠.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와 관계 속에서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끈끈이 이루어지면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말씀으로 부흥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흘러온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라디오 방송 하나를 켜고 운전하면서 듣고 오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요즘에 이민교회에 10이면 9교회가 끊임없이 분쟁을 한답니다. 끊임없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분쟁,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이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불편했습니다. 한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이 사모하는 공동체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지속되면 말씀으로 부흥하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성도로서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는 한울교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되고 있다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순간 사단의 방해함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기도로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장,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세 번째는 사도 바울께서 하신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바로 목회자로서 그 사모하는 공동체를 향한 열정이 있는 목회 사역을 두고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기도로 담아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역자도요, 그 초심은 공동체를 향해서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거는 일은 반드시 진실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량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량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쏟아내는 거죠. 무엇 때문에? 어떤 세상의 어떤 원리입니까?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열정적으로 영적 성장을 쏟아붓는 그러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그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에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뤄내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목회자 한 사람으로, 목회자에게는 다른 바랄 것이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면서 기도의 내용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정을 쏟아내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평안과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옥을 탈출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자신의 어떤 걱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바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의 내용이 바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혹시나 사단의 방해함 속에 넘어지진 않을까, 혹시나 주변의 핍박으로부터 상처받고 낙심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한 내용들이 바로 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온전케 되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설교인데 좀 무거운 이야기 던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일날 뵙죠. 네, 주일날 뵙고 인사드릴 건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정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매주 주신 목회자와 성도 간의 끈끈한 이 사모하는 교제권과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교회가 분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교회가 목회자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위한 일들로 인해서 접촉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17년 그 끝 무렵에 갔을 때 물론 전도에서 부흥하고 이곳이 차고 넘치는 것 바라고 원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단에서 그 어떠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자고 외칠 때에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등을 돌리지 마세요. 그럴 때에 목회자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맺힙니다. 다 이야기 못하죠.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1장에 가서 그 마지막 무렵에 하나님 왜 이 공동체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끊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저 혼자 못하니 하나님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면서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 받아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바꿔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이 메시지와 사역이 흘러갈 때에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에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함께 으쌰으쌰 하셔서 한올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정말 많은 교회들에게 주목받는 그러한 사모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